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나오지만 왜 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넌센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왜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죠. 넌센스입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에게 보여줘야 소문이 제일 빨리 날 것 같아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시체에 사실은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가에 찾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는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죽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 오늘 무릎에 그 발밑에 엎드려 경배했다 했잖아요. 야, 여러분 그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의 부활은 오늘 이 우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정말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보고 기뻐서 정말 뒤로 나자빠질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기쁘고 막 송아지처럼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실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사실 별로 기쁨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진짜 기뻐가지고 오늘 막 미칠 것 같은 이런 사람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뭐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기뻤어요. 그죠? 부활절날 막 칸타타도 하고 또 성극도 하고 또 계란도 주고 막 그러니까 막 교회에 막 큰 행사였잖아요. 그래 막 그런 거 준비하면서 막 공연도 보고 좋았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것도 점점 사라지고 계란 뭐 하나 있으나 없으나 뭐 큰 의미도 없고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맨날 먹는 계란 뭐 그래요. 별로 안 기뻐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부활절이 됐는데도 왜 안 기뻐할까? 왜 기뻐해야 되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기쁜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기뻐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너무 평소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진짜 이 부활절이 기쁜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이 죄와 이 영생의 문제가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죄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일이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건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원론으로 갑니다. 원론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가 죄인이라서,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우리 모두 죄인의 후손, 다 원죄와 자범죄로 죄로 가득 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떤 공로,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 영생,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삭이 뭐냐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이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봤자, 죄 있는 자가 아무리 죄인을 위해서 죽어봤자 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표로 대속제물로, 여러분 이제 옛날에 그 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올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 속제물에 전가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불탐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 구약의 예법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전가해서 그가 다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 제물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라고 해요.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저 영생이 있음을 보장해 주신 사건, 이게 부활절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되었다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복음 이야기였죠.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 건 맞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돌아가셨다. 죽었다. 무덤에 넣었는데 그냥 끝났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활절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 죽음으로 끝났다는 말은 부활절도 없고 또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부활절이 어디 있어요? 죽었는데. 그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 무덤에서 그의 예수의 인생이 다 끝났다면 여러분 사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결말이었다. 다른 모든 성인들이나 교주들이나 예수나 똑같은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왜 다 성인들과 다른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지만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 이게 끝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런 결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사실은 3일 이후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가 죽어주신 것도 맞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결론이 달라졌단 말이죠. 우리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결론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그렇게 끝났다면 무슨 효력이 있냐고. 그러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여러분, 영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가려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효력이 바로 이 영생, 부활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역사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영생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부활절이구나. 사람들이 막 부활절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절기나 날보다도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 사실은 이 모든 죄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부활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적이고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죄 문제와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든 이 키워드는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절에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다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기뻐 안 하는 것보다는 별로 안 기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잘 헷갈려서 흔들려서. 부활이 확실한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부활절 얘기하면 우리가 미친 사람 되잖아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내가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런 황당한 것, 이런 건 난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부활이 정말 이 기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왜 확실하냐? 여러분, 이 왜 기독교가 자꾸 이 남들 다 안 믿고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부활, 이 말만 없으면 진짜 아무 문제 없이 믿을 텐데 이 부활 때문에 나 못 가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이 부활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여러분, 이 시간 사도행전 앞에 화면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마다 고민합니다. 똑같은 설교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정말 이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절기가 아주 큰 부담이에요. 똑같은 해를 제가 여기서 한 20년, 30년 목회한다면 20번, 30번을 부활절을 설교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 제가 천재가 돼야 그 부활을 30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 늘 고민하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증거가 뭘까? 여러분, 부활이 진짜 확실한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부활이 있다. 부활절이 진짜다. 예수님 살아났었다. 말하는데 뭐 갖고 여러분 얘기하세요? 내가 설명하는 부활의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뭐예요? 저는요, 그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저는 두말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다. 예수의 제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제자들 다 어디 있었죠? 다 도망갔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죽음 직전에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생명을 걸고 자기 전생애를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혹시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도 그 제자라고 나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 순교했잖아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그 제자들이 갑자기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이 있겠냔 말이지. 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그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것은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 사건은 그 제자들이 몰래 가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어디 숨겨놓고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더 솔깃합니다. 맞을 거야. 이게 맞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는 말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예수 시체 빼내가지고 어디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 치는 거야.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부활 사건을 못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이 이론이야말로 가장 비이성적인 논리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비이성적인 논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숨겨놨다 하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왜 말이 안 되냐? 자,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자예요. 제가 제일 증거가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제자인데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실 때 겁이 나고 무서워서 나도 죽을까 봐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인생이 바뀌었대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르던 스승이 죽었어요. 그죠? 예수가 죽었어요. 내가 따르던 스승, 이분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살아계실 때에 뭐 내가 믿건 안 믿건 어쨌든 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막 자주 그 스승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승이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3일 지나도 안 살아났어요. 무덤가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거 가가지고 빼와가지고 어디 숨겨놨어요. 지하에 땅 파가지고 어디 묻어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자인데 그렇게 했다 칩시다. 남들 몰래까지 숨겨온 건 성공을 했어요. 숨겨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주님 살아나셨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담대하고 힘있게 자기 스승이 훔쳐온 그 시신이 땅속에 어디에 묻혀 있는데 주님 살아나셨다. 아, 기쁘다.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뭔 유익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막 예수님한테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가 몰리니까
나도 한 자리 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예수 살아나셨다고 죽었는데 막 떠벌린대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3일 만에 살아난다 했다가 못 살아나고 죽었는데 시체가 내가 땅에 숨겨놨는데 그 예수를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그런 미친놈이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라면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 말이 누가 더 논리적이냐고 상식적으로. 자기가 시신 그 어디 숨겨놓고 예수 살아났다고 몇 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예수 부활을 지금 이 절기마다 지키고 있잖아요. 이걸 몇 년이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뭐가 상식적인지 논리적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한다고 해놓고 땅속에 지금 묻혀 있는데 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를. 아무도 없다. 거기에 목숨까지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살아났다고 뭔가 뭐 잠시 유익이 있어서 뭐 했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요.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주님 부활했다고 바보 아닌 이상 그거 믿고 올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십자가 못 박힐 때 자기도 죽을까봐 잡혀갈까봐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결말이 뭐예요? 순교. 예수 위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지금 저거들이 만약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땅속에 어디 딴 데 숨겨놨는데 그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요? 아니 자기 목숨을 그런데 버리는 놈이 어디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비논리가 맞다고 지금 믿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를 죽였던 그 장소로 돌아와서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주님의 살아나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더 논리적이고 뭐가 더 상식적인지를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팩트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여러분 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하루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며칠요? 40일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40일을. 제가 만약에 이 성경에 그가 살아나셨는데 한 3일 또는 한 4일 뭐 일주일 만약 그랬다고 치면 긴가민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의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이 40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 이건 여러분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는 실제입니다. 아무리 어디에 막 혹해서 빠졌다 할지라도 이 40일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친히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을 곧 이 숫자는 그냥 꾸며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증거 때문에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그들이 도망갔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순교하게 된 거예요. 이 뭘 말하느냐? 여러분, 부활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속임수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홍옥이라는 경북지방에 사신 분들은 아마 사과 잘 아시죠? 홍옥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자, 어떤 사과가 열릴까요? 홍옥이라는 사과가 아름답게 맛있게 열려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다시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부사가 열렸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그 사과나무에 분명히 제가 아까 홍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부사가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죽을 때까지 홍옥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이 본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우리 282페이지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이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을 잘하고 있는 이 부활장의 15장 16절에서 20절은 정말 핵심 구절인데 오늘 여러분 다 방금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건 빨간색으로 아주 중요하게 쳐놓아야 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제가 아까 홍옥이라는 나무를 말씀드렸는데 즉 다시 이걸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라는 나무에서 오늘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요. 예수님이. 자, 첫 열매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러면 자, 한 나무에서 여러분 다른 나무가 다른 열매가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의 그 첫 열매로 부활을 주셨다면 다음 열매도 뭐라고요? 부활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랬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만약에 없다면 뭐라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우리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그 피로 끝났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방금 여러분 찬찬히 읽으셨죠.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장이 되는 이 모든 이게 끼워 맞추는 이게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리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즉,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오늘도 이 부활절에 말이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교회 안 가는 분도 있고, 마음대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지금 막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갈까 말까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뭐 하려 나왔어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지금 우리보다 더 바보는 없어요.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다니까요.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이 세상이 끝이면, 죽으면 딱 끝이다. 여러분, 제가 아마 이 교회가 목사지만, 죽으면 끝이면 제가 아마 여기서 제일 먼저 빨리 뛰어나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죽음이 끝이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죽음이 끝이면, 이 세상이 가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고 내가 그의 자녀가 분명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길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게 제가 사해져야만 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불쌍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긴가민가? 헷갈립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다 멀쩡한 사람들이 다 이게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믿어지냐고. 사람들이 예수 시체 훔쳐갔다는 말이 그 상식이고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미친놈이 어딨냐고. 그런 예수님이.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1년 2년 잠시 하다가 사라지잖아요. 신천지면 뭐 하나님의 교회면 뭐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는데 후 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의 이 부활이 뿌리인데 말이에요.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도 이 2000년의 생명이 꺼지지 않는 이 기독교의 생명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정인을 목적한 그 자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 오늘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져야 진짜 우리에게 죄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해결되었구나 라는 그 기쁨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냥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 부활이 있어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영생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이 기쁨.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부활의 소망 주신 이 부활의 날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요. 또한 그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제자들처럼 몰랐을 때는 부인하고 몰랐을 때는 도망가고 우리가 참 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이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이 모든 생애가 부활의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기쁨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